봉독한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오늘은 다 함께 기도했던 그런 사도들과 무리들의 기도 내용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까지 갇히게까지 되었는데, 거기서 공회의원들이 신문을 받고 돌아와 동료 곧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신문을 받았던 내용을 다 알리니 그들이 다 듣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신문을 받았던 내용은 공회의원들 곧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위협했지만, 우리는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이 옥중에서 풀려나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하는 말을 듣고 모인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소리 높여 기도한 것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과 경고에 격분하여 혹은 위협하는데도 사도들의 담대한 그런 대답에 감격해서 혹은 앞으로 다가올 핍박을 예감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합심 기도는 여러 개의 장작이 한데 어우러져야만 활활 더 타오르듯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이처럼 옥에 갇히면서까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그러한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아예 생각조차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으려니와 무신론자도 있고, 이런 가운데 저들은 예수님이 계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이 저런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매하고 미련한 사람들로 보았고 목회자들을 사기꾼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갔다가 맥주 감사절인데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따지려고 덤벼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이야기합시다 해서 그만 예배 끝나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교회 다니는 그런 교인들도 또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좋지 않게 봤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고는 고꾸라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사실을 깨닫고 이끌림 받는 생활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은 다른 음성이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음성을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었던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한밤중에요, 그것도 찾아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여쭤보니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는데, 그 시간부터 저도 모르게 심령이 얼마나 기쁜지 춤을 출 것 같아요. 그리고 사기꾼같이 보였던 그 목회자가 천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일날 어느 분이 우리 형수가 지금 아기를 낳게 생겼는데 도저히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니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해서
산포하러 갔다가 3시간 동안 전혀 내가 가진 의술로서는 해결할 수 없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이 터지고 4시에 낳는다 할 때에 응애응애 하면서 아기가 낳는 그 일을 보고서 저는 완전히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갈 길은 의사의 길이 아니라 목사의 길이구나 하면서 완전히 생활을 바꾸어서 뒤늦게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과 체험이 없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목회자들을 아마 사기꾼으로 보고 또 교인들을 가장 우매하고 미련한 사람 볼지 몰라요. 근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체험은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이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가 뭐라 해도 목숨 걸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른 사도들과 그때 모였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은 첫째로 대주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대주제란 말은 종이 상제를 말하는 것 같은 뜻입니다. 본문 24절에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뇨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호랑방탕하게 아버지로부터 탄 그런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종이 어려움을 당할 때 상제를 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닥쳐올 그런 어려운 시련과 핍박을 예감하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이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이제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처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같이 해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다른 사도들과 그때 모였던 그런 성도들이 다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신 대주제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5절 28절에 보면은 시편 2편 이제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듯이 온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대로 될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나 세상의 군왕들이나 관원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사역이다. 그러는데 이 구속사역은 인위적인 것도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날조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의 모략으로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프로그램대로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런 말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이 십자가 사건은 갑자기 되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되는 사건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예수님이 오시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더 나아가 우리의 질고까지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시노라고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거기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공의회 의원들, 제사장과 이 장로들이나 또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와 같이 악역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선한 역에 사용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태어나서 악역에 쓰임받는 우리가 아니라 선한 역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9절에 보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먼저 공의의 의원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보시옵소서 하며 저들의 불의를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TV를 통해서 혹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주적으로 보고 적과 통일의 야욕을 품고 계속해서 핵가별의 안간힘을 쓰고 있고 순항미사일을 날마다 쏘아대는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 노당의 악한 행동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불의의 악을 저지해 주시고 저들에게 진노하다 저들을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크라이나가 될지 지금 이스라엘이 될지 몰라요. 우리 땅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4월 총선을 앞에 놓고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지 전혀 그런 것은 상관없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날마다 되면서 돈 들어가는 일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혀 그 돈이 어디서, 그 재원을 어디서 얻을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 수천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그 돈 드는 예산, 그런 것만 지금 계속 얘기해요. 양쪽에서. 그리고 서로 공격하고 인신 공격하고 이게 과연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이 여자들이 아니 뭐 남자와 같이 상의된 일이죠. 결론은 애를 낳지 않잖아요. 애를 낳지. 이게 머지않아서 우리 아예 국가가, 모든 나라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 국가가 존립 자체가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끝장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러니까 교회도요,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4, 5년만 있으면은 지금도 3분의 1 이루어졌는데 3분의 2 또로 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기존 교회가 한 1000여 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3분의 1 주고 또 3분의 1 주면 어떻게 돼요? 반절 이상 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아니, 지난 1월 22일 날 오살리 기도원 집회를 갔는데 평균 모이는 숫자가 얼마냐면 150명에서 200명 뿐이 안 모여요. 오살리 기도원은 1000여 명이 모입니다. 많이 모일 때는. 그런 데가 150명 내지 200명 모이는 거예요. 평균. 내일부터 나가는 인천 동행교회는 몇 명이 모일지, 19명이 모일지, 한 20명이 모일지 알라도 뭐 일반 교회는 더 말할 것 없는 거예요. 아예 교인들 옛날에는 한번 집회 온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웃교회에서 오고 저 교회에서 오서 이 개척교회도 꽉 메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자기 교회 교인들도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인데도 못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한 교회 자체가 지금 존립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도들이 체험했고,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체험했고, 저 자신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감옥에 갇혀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증거하는데, 아니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마침 최춘옥 집사님이 오셨네요. 지난 주일날 저 같이 신앙생활했던 문재관 집사님이 소천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책망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이나 찾아볼 걸. 한 번이나 찾아볼 걸. 65세 일기로 그렇게 젊은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줄 그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도 다행스러운 것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는데 그 문재관 집사님이 아멘 아멘 2번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에 그래도 줄기가 남아있으니 그 믿음의 줄기, 그 믿음으로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이렇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내 생명이 끝날지, 내 가족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들마저도 이렇게 신앙을 게을리하고 있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체감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로 20절에 보면 시기야 왕도요,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아수르 왕의 말행을 고발하면서 그들이 위험을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왕도 기도했습니다. 그 유명한 성문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왕이 더군다나 그 제왕 시대는 왕이 상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권 다 가지고 있는 그 왕들이 세상에 무엇이 부러울 것이 있고 무엇이 아쉬울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제왕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우리라고 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비겁하지 않게 힘있고 능력있게 전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담력과 용기가 솟아난 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라면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가 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나는 모르느라고 부인했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굴하지도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면서 목숨을 내걸고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담대한 마음, 담대한 용기를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겁이 나고 두려워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실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 담대히 서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는 담력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었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벌벌 떨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담력과 용기를 주셔서 복음을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하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홍해바다의 그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지같이 홍해바다를 건넜고 저 유이 흐르는 요단강도 언약궤를 메고 맨발로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와 그 모든 이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교회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저 평양의 안악골에 있는 깡패 김욱두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부흥 목사님이 되어져서 한국의 지축을 뒤흔들면서 많은 부흥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이런 기사와 이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개척 당시에 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이적 중심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일이 나타남으로 해서 전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특히 기독교가 세어가는 오늘날 이런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처럼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세어가는 우리 한빛재단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옥에가 치면서까지 공회의 의원들의 위협적인 그런 신문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와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신문의 내용을 알려주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간절히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어요. 먼저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어서 성령이 충만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대지를 진동시키는 힘도 기도에서 나왔고 성령 충만함도 기도에 있었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도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같이 사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밭과 집까지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내놓으니 필요에 따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이 없이 다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내적인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는 밭을 팔아 사도들이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토록 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는 내 것은 오로지 내 것으로만 알고 아니 남의 것도 내 것으로만 가지려고 움켜쥘 줄만 알았던 그들이 손을 펼 줄 알게 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 돕게 된 줄로 압니다.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공유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이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부흥되는 초대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이제 19절에 소개되고 있는 참된 생명 곧 영생을 취하는 일이요
복음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선한 일이요 선한 사업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이했어요.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의 존폐 위기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런 교회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며,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대로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 친척이, 내 친구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대로만 두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 분받아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사명 감당을 위해서,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만병의 치유 역사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기도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한빛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에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아울러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이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축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을 만지는 소금 되지 아니하고 저 빛처럼 빛을 발하고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도 칭찬도 받고, 또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를 더하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1등 공신이 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상급받고 멸관받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